출애굽기 강의 20번째 말씀,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 손을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침팬지도 손을 잘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인간만큼 이렇게 능숙하게 손을 사용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 문명의 발달은 이 손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인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단이 좋다, 혹은 수완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노력을 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손이 애를 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일을 잘해서 이 돈을 더 줄 때 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에 대한 수고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이 손의 역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 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의 살인의 손이 성경의 맨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언약의 손,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어루만졌던 그 솔로몬의 애정의 손도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그대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진흙을 으개어 눈에 발라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뺨을 치던 병사들의 무례한 손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그런 판결을 하고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대야의 물에 손을 씻고 그 수건으로 이렇게 닦던 그 빌라도의 그 무책임한 손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서 세계를 복음화하자고 내밀었던 그 바울의 비전의 손도 사도행전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여러 가지 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모세의 손도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손이 처음부터 이렇게 근사하고 아름다운 손이었을까요? 우리가 과거 모세를 되돌아보자면 모세의 과거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 왕자의 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살인자의 손으로 애굽에서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가서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의 손에는 양을 치는 지팡이만 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비극적이고 평범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사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대단한 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들어 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번 정도 반복되는 명령이 나오는데 바로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세의 손은 믿음의 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기대가 담긴 그런 손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손을 내밀 수가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기대,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오늘 모세의 이 손짓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손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손을 내미는 순간 홍해 바다가 두 덩광이로 쫙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손을 내미는 순간 오른쪽으로 한번 하면은 물이 100m 흩어지고 왼쪽 손을 내밀면 또 물이 100m 흩어지고 뭐 이렇게 헤치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넜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탁 들고 있을 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쫙 한 번에 갈라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상만 해볼 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아마도 모세의 손, 이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승리하다가 또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백성들이 밀렸던 그 전투의 장면을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의 전투의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그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그 손을 결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손을 내밀고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단번에 우리의 환경이 다 변화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하나씩 하나씩 닥쳐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적어도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내가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는 숨 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 바다가 단번에 갈리듯이 그렇게 쫙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견디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불가능해 보이던 나의 인생의 긴 터널을 내가 거의 다 통과해버린 거예요. 한 번에 쫙 갈라졌다면 고생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단순한 편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시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할 것 같고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루치가 아니라 당장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만큼만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도전 없이 하루하루 맞이하는 믿음의 도전과 결단 없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자라갈 수 있을까요?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노력, 나의 경륜, 나의 실력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준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그러나 이 하루하루의 어려움 때문에 앞에 넘실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검푸른 바닷물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당한 불행이 무엇이에요? 1년 먹을 것을 창고에 한꺼번에 다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1년치 연봉 한꺼번에 다 주시면 우리가 1년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평생 동안 먹을 양식 단번에 주시고 나의 문제들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10년 먹을 것을 한꺼번에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훈련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단번에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 걸리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10년 먹을 것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날마다의 훈련이며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급하지 않고서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아시거든요. 우리가 배부르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다는 것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것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마른 길에 좌우로 바닷물 벽이 섰습니다.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보셨죠? 아쿠아리움 가보면 이 수조가 막 터널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오른쪽으로도 지나가고 왼쪽으로도 지나가고 머리 위로도 지나가고 막 그런 거 보셨죠? 저는 상상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홍해 물이 섰어요. 섰다는 말은 여러분 서해안 바닷가처럼 썰물로 물이 쫙 빠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물기둥이 옆에 섰다는 거예요. 마치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홍해 바다가 딱 갈라지고 그리고 양쪽에 물기둥이 서서 벽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물벽이 언제 닫힐지 몰라서 두려워하며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내가 건너가기 전에 이 물벽이 쏟아져 내려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가운데 한 발 한 발 재촉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가 믿음의 여정이고 행진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요. 내가 처음 주님께 와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맞아들일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삶의 난관을 만나지만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엄한 길로 갔다가 잘못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넘실대는 바다 앞에 순종하여 내민 모세의 손. 정말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 믿음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숙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문제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 난관을 헤치고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모세가 내민 그 손은요 은혜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은혜의 손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데 모세의 손을 꼭 사용하셔야만 했을까요? 사용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요? 하늘에서 큰 손이 쏙 나와가지고 말이죠. 홍해 바다를 이렇게 하시면 그게 더 스펙타클하고 말이죠. 더 굉장한 볼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을 내밀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메시지냐면요.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없이도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나보고, 우리 교회 보고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랑스럽게 주님, 저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한몫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이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 아기를 데리고 나온 엄마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장난감 가게든 아니면은 뭐 어떤 가게든 간에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만져보고도 싶고 이렇게 들어보고도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아기들이 힘이 없어요. 물건을 이렇게 들려고 할 때도 못 들죠. 한번 들어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의 손을 잡아주죠. 그리고는 같이 들어줍니다. 아기는요, 지금 엄마가 내 손을 잡아서 이걸 들고 있다는 거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드는 줄 알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의 손을 잡아서 거의 어떻게 들어주죠. 그거 엄마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는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뿌듯한 거예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만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했다. 그래, 우리 같이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5장 6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손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우리가 너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내민 손이 다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 수단이 좋아서,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내가 찬스를 잘 잡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손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순종함으로 내 손을 내밀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위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 모세의 손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이 위대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성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민 모세의 손은요,
기적의 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물이 갈라지는 한 가지 기적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지요.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진 뒤로 옮겨갑니다. 사자만 가는 것이 아니죠. 사자가 옮겨가는 순간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구름 기둥은요, 인도의 기둥이에요. 앞서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면서 그 역할이 보호의 기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군대는요, 제일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뭐예요? 벌건 대낮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야습이 제일 효과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거의 뒤에 다 따라왔어요. 이제 밤을 맞이해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닥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애굽의 군대 진에는요, 어둠이 임하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광명한 거예요. 밤인데 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의 장막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며 나를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난관을 맞이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역할을 바꾸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자를 동원하시고 구름 기둥을 동원하셔서 나의 갈 길뿐만 아니라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또 두 가지 기적이 더 나옵니다. 하나는 큰 동풍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바람은 바닷물을 흩어버리고 무더기로 쌓을 만큼 크고 강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어야 바닷물이 벽이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강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태풍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이 갈라진 그 홍해 바닥이 말랐다는 거예요. 완벽한 기적이죠. 거대한 드라이기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의 그 뻘밭을 말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뻘밭이면 여러분 얼마나 건너가기 어렵겠어요. 여자와 아이들이 건너가고 가축을 몰고 지나가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리셨다는 거예요. 단단한 길로 만드셔서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완벽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마른 땅의 기적도 놀라운 역사예요.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도록 평탄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도 고통스럽지 않도록 세심하고 자상하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당하는 어려움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려움이 여러분 똑같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쓴맛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바꾸자라고 하십니다. 네 십자가 메고 끙끙거리지 말고 내 십자가로 바꾸어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거든요. 어려움도 쉽게 건너가거든요. 가시밭길도 쉽게 건너가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홍해의 바닷길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러 가지의 기적, 사건,
이 사건의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손을 내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설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런 기적도 필요하고요, 저런 기적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상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손을 내미는 순종이에요. 기적은 주님께서 설계하십니다. 위대한 설계자께서 다 계획해 놓고 계세요. 지금 이런 위급하고 답답한 지경 가운데 나의 이 연약한 손을 내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괜시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망신만 당할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도리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내미는 그 연약하고 약한 손이지만 그 내밀음으로 말미암는 그 순종함,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분량만큼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전부를 다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특별히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마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것마저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순종할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마른 땅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일한 순종의 기적은 지금도 유효하고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지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 신비주의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을 지금도 여전히 일으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유난히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인도의 썬더신 같은 사람, 5만 가지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량만큼,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걸어갔습니다.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종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가져왔던 모세의 손, 순종함으로 내밀었던 그 손은요,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소박한 결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순종을 요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단을 요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용기 내어 내밀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심판의 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권위, 권세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가지기도 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은요,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더불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원수를 밟을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 등장하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사하시는 그 영광된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어두움을 응징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고치시는 그 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여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를 응징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노엽게 했던 그 애굽을 응징하시는데 모세의 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은요, 11번째 기적이에요. 11번째 이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내민 그 손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손, 기적의 손이었지만 바로와 애굽에게는 심판의 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이번에 내미는 손은 바닷물을 열기 위한 손이 아니라 이제 물을 닦기 위한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모세는 지팡이 든 손을 들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이제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내밀자마자 물이 저 멀리부터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물의 벽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병거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거의 다 따라왔는데 이제 돌아가지 못할 지경에 이른 상황 속에 물이 덮친 것입니다. 물의 벽들이 무너져 군사들이 수장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갖다 버리도록, 악어밥이 되도록 갖다 버리는 영아학살, 그런 일을 바로가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일강에 버려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 장면과 이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물에 던져 죽인 애굽의 그 바로,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 그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군대에 여군이 있었겠습니까? 예. 애굽의 장정들, 애굽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은 그 애굽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홍해에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에서 그 이스라엘의 수치를 되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자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학살을 당하고 비참한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이 홍해 바다에서 다 털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속상하고 어려운 일, 그리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그거 다 갚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홍해에서 털어내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다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종하여 내미는 손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지금 무슨 일에 가장 바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기적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손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장깨와 인생을 내 손의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겸허하게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손입니다. 힘없는 손입니다. 흔들리는 손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만드신 손이심에 주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써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손을 한번 붙들어 주시면, 전능자의 오른손이 나를 한번 붙들어 주시면 내 손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바다는 그 손 앞에 갈라질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어놓으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